이탈리아의 소설가인 이그나치오 실로네라는 사람의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에 반대하던 혁명투사 중 한 사람이 경찰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혁명투사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동지들은 이 혁명투사를 카톨릭 교회의 신부로 위장을 시켜서 알프스 산의 매우 깊은 산속 마을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혁명투사가 피신한 마을은 너무나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가 찾아오지 않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때마침 신부로 위장한 이 혁명투사가 자신의 마을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신부를 만나겠다고 신부가 거하고 있는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짜 신부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이 가짜 신부가 자신들을 만나줄 때까지 문 앞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가짜 신부는 사람들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씩 그 신부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들어와서는 자신들의 괴로움과 아픔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몇 시간씩 앉아서 하소연하며 그 괴로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가짜 신부는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혁명투사는 자신이 가짜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자한 신부의 얼굴로 그렇게 위장을 하고서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자신들의 괴로움을 다 이야기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신부로부터 축복의 말까지 들으니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가짜 신부였지만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를 부어줄 만한 그런 존재를 절실하게 필요로 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신들에게 이 성직자가 찾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그 괴로운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시는데 은혜를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공기를 마시고 호흡해야 합니다. 만약 단 한순간이라도 공기가 없거나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단 한순간이라도 마시지 못하고 호흡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숨이 막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호흡함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들이마시고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와 또 여러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나그네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1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가 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그들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 받음으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위의 나그네, 그 보통의 나그네와는 아주 다른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물론 오랜 여행으로 비록 우리의 행색은 초라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만큼 보잘것없는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왕같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집이 없습니다. 원래 거하면서 살던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가 하룻밤을 보내려면 돈을 주어서 그렇게 쉴 곳을, 방을 얻던지 아니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 신세를 져야 합니다. 먹는 것도 편하게 집에서 해먹을 수 없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옷을 빨아서 새 입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해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나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거룩한 나그네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대가로 얻어지는 보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하고 돈을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물을 했는데 돈을 달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매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원어에는 기쁨이란 뜻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물로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뻐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도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준비해서 남에게 줄 때 선물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쁩니까? 받을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좋아할 것을 생각하면 기분 좋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뻐합니다. 아마 선물 받고 인상 쓰고 불쾌하다고 그러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아니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선물을 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큰 은혜든 작은 은혜든 하나님은 날마다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 받으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기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 선물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예비하신 선물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기뻐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기쁨을 가지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건강, 심지어 육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물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을 생명을 살리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있는 것, 자식이 있는 것, 내 육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자기 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받을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선물,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기대합니다. 돈도 좀 잘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뭡니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선물, 자녀들의 성공, 가정의 평안, 그런 좋은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선물을 가진 기쁨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마침내 이 나그네 길을 마치고 아버지 집에 도착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은 이 은혜를 날마다 받음으로 인해 마침내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한순간도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셨다라는 말의 뜻은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한 번만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 빠져 있고 또 세상이 주는 시련으로 고난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리로 와서 내가 준비한 이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 다녀온 자녀에게 엄마는 저녁 식사를 맛있게 차려놓고 자녀를 부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누구누구야? 이름만 부릅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름을 부르는 건지 와서 밥을 먹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누구야? 와서 저녁 먹어라. 엄마가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차려주신 그 밥상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 어떻게 해요? 싫어. 안 먹어.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엄마 마음 섭섭하죠. 싫다고 안 먹으면은 그 엄마의 정성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부를 때 네 하고 그 자리에 와서 먹으면 그 음식을 통해서 자녀는 엄마의 사랑을 먹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엄마는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와서 먹으라 말합니다. 한 번만 와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고 일으켜서라도 와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장로야, 집사야, 목사야, 와서 먹으라. 근데 대답만 하고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 은혜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멘 대답만 잘하는 성도인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그 예비하신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심령이 공허합니까? 왜 괴롭습니까? 대답은 잘했는데 실제로는 그 예비하신 은혜를 먹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대답은 잘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니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차려놓고 은혜를 예비하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 먹지 않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배고픕니다. 물론 요즘 애들이야 뭐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도 사 먹고 라면도 사 먹겠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라면이 맛있고 김밥이 맛있어도 엄마가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나아가서 그 은혜를 섭취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거, 맛있는 거, 단 거, 기름진 것만 먹으면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나아가기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죄를 지었는데 시험을 잘못 봤는데 면목이 없어서 엄마가 차려준 밥상 먹기가 미안하다 싶을 때도 있지. 때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들어누워서 자고 싶은데 그 몸을 지친 몸을 일으켜 밥상 앞에 나아가는 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다. 됐다. 그만하면 된다. 먹고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예비한 은혜를 이거 먹어야 너 산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 부모가 부르는 밥상 가기 전에 죄를 다 씻고 가려고, 잘못을 다 해결하고 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우리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인생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그런 시험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먹고 마실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친히 준비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가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함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답만 하고 밖에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라면 먹고 김밥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몸과 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음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가 바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부르셔서 은혜의 만찬을 베푸시는 자리는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그런 왕의 자리에, 그 왕의 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코 눈칫밥 먹는 그런 거지가 아니라 당당하게 왕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음식 먹는 자리에서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런 시험이나 고난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이 죄악의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솔직히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나 고난은 영원하지가 않고 잠깐 동안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잠깐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며칠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몇 년,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는 이 잠깐의 시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이 잠깐의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입니다. 선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자리에서 그 음식을 먹고 마셔야 할 이유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이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의 힘, 권세의 힘을 의지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은혜의 힘을, 은혜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그 은혜,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찬양을 은혜롭게 부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은혜 받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이 찬양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이기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이길 능력을 내가 이제 받았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은 곧 이제 내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항상 내게 예비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우리가 배고프면, 언제라도 목마르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잔치 자리에 나아가서 다시 그것을 먹고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괴로움만 하지 마시고, 그 괴로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꼭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 식사 자리가 있는데 그 은혜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괴롭다, 나는 힘들다, 나는 배고프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은혜의 힘이 있어야 된다면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 우리가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우리 터가 견고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